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은혜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멘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아멘 했을 때 확실히 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우리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그래서 이제 뭘 봤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집에 지금은 이제 케이블 TV도 안 나왔는데 그때 당시 케이블 TV가 나왔었어요. 케이블 TV가 나왔는데 이제 아파트에 연결돼서 나오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홈쇼핑 방송을 하더라고요. 홈쇼핑 방송. 참 홈쇼핑 방송 채널 하나 사이에 보면 다 홈쇼핑 방송이에요. 채널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넘어가려면 꼭 하나 홈쇼핑 방송이에요. 보니까 홈쇼핑에 나오는 그 쇼핑 호스트라고 얘기하나요? 그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상품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설명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이제 굉장히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이 뭐냐? 내가 해봤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더니 옷이면 내가 입어봤더니 아니 음식이면 내가 먹어봤더니 뭐에 좋더라, 뭐가 좋더라, 이런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충분하게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패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before와 after예요. 전에는 이랬고 이후로는 이렇다. 옷 같으면 옷 입기 전에는 이랬는데 옷 입고 나니까 이렇더라. 먹는 것 같으면 먹기 전에는 이랬는데 먹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화장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나니까 바르기 전에는 이랬는데 바르고 나니까 완전히 아기 피부처럼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보니까 그 before와 after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옛날에는 어땠느냐? 옛날에 어땠는데 지금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before와 after의 그 대비를 가지고 지금 내가 누구인가, 지금 현재 내가 누구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 참 장난꾸러기였다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장성했는데 뭔가 이렇게 한 자리 훌륭한 사람이 되면 저거 어렸을 때 개차반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정말 훌륭하게 잘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너희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살리셨는데 너희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한 거죠. 이 세상 풍속을 좇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냥 뭐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뭐 굉장히 어떤 육체의 그런 어떤 만족, 이게 뭐 어떤 말초신경의 만족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보면은 정말로 이제 점점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보니까 그냥 어떤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뭐 정신적인 거 얘기하면 아주 오래된 사람, 옛날 사람 그런 취급받고 아주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그 세상이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전의 나의 모습을 아주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앞에 거 설명한 거 다 뭐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어떤 상태요? 원수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된 상태에서 사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원수된 상태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사실은 소용없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였다. 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반전이 있죠. 반전이 어떻게 해서 반전이 되느냐?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반전을 계획하시고 이 반전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함께.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가 들어가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함께 살리셨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헬라어로 보면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를 아예 단어에 붙여버린 거예요. 살리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다. 이건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같은 말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옆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를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신데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어떤 그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은혜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변화가 시작됐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거죠. 뭐가 하나 더 들어갔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사실이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시작, 구원의 모든 끝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시작되지도 않고 구원의 뭐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인류를 위한 그 은혜예요. 그런데 바로 그거 은혜를 받아 갖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지금의 신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신분이에요. 전에는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지금의 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분명해지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부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도 착했고 어렸을 때도 착했고 커갈 때도 착했고 지금도 착해. 근데 어떻게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아담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자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죄의 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하였으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어떠했던지 간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켰던지 간에 내가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던지 간에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새롭게 완전히 창조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내일 요 다음 말씀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컴퓨터 같은 거요. 이제 컴퓨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새는 좀 덜 합니다만 예전에는 막 그런 것들이 심했어요. 막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치료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를 껐다 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컴퓨터 같은 거 약하잖아요. 막 그럼 안 되면 막 그냥 막 불안해하고 호들갑 떨고 막 그래요. 그러면 껐다 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껐다가 키면 대부분 많은 일들이 다 해결되고 합니다. 리셋 버튼이라는 것도 있어서 리셋 버튼 누르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리셋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내가 이랬고 지금 이랬다라고 하는 거 발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랬고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된 자의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나도 목적을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귀찮아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하신 일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한 걸음 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새롭게 창조된 그런 존재로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선한 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목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니 그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